안녕하세요. 길 가는 교회 신앙기초반 특강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강의 제목은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입니다. 유현 형제님, 네, 하나님은 남자이신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신가?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주제가 네,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아마 그때는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네, 여성주의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반영된 것처럼 보였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남성이신가? 하나님이 음, 정말 여성성은 가지지 않으시는가? 음, 또 현실적인 고민들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친구들이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투영돼서 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지 않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신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서 받게 될 줄은 저도 네,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하나님은 아버지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뒤로 하고 네, 하나님이 남자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도 여자도 아니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처럼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이신 이런 존재로, 남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또는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고 그럼 중성도 아니시고, 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성도 여성도 중성도 아니라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유현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정말 부모의 느낌? 저를 돌봐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느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현 형제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버지를 두셨나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도 학대하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아주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섭고 두렵고 학대하고 때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 어, 가장 먼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죽고 나면 유산 나한테 돌아올 텐데 그 미리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네. 이 지금 관점으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모든 가문의 생사 여탈권은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들도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요청한 대로 아버지는 다 들어줍니다. 아마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나누어 준 채 이 아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맨발로 버선발로 아들이 아직 집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껴안아 주십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버지보다 오히려 어머니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때리시고 혼내시는 엄격한 남성성, 제가 지금 남성성에 대한 고정적 관념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남성성, 여성성을 뛰어넘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는 너무도 다른 존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는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남성성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으셨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신 존재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남성이시거나 아니면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의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머님과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엄마도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가진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보다 더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관점이라면 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친구에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친구를 뛰어넘어 인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공유하는 우리의 배우자,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남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어머니이시자 친구이시자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루며 우리와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오늘 남자도 여자도 아닌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네. 우리의 신랑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길 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